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원파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영상에서 오대양 그 집단 변사 사건에 관련된 영상을 우리가 보면서 끝 말미에 이제 구원파 유병원과 좀 이렇게 연관성을 제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 그때 당시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이게 밝혀진 바는 없어요. 사실은 오대양 그 집단 변사 사건도 집단 자살인지 아니면 타살인지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정황들이 있지만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감식한 경찰과 말 다르고 또 그때 조사했던 이제 관여했던 국회의원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또 그 사람도 말 다르고 국가수 말도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검색을 해서 보니까 일단은 이제 집단 자살로 이제 일단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석연치 않은 것이 있고 표면적으로는 그 오대양 그 민속 공예품을 만드는 그 회사가 박순자 대표가 이제 사채를 끌어들여서 그 사채빚에 이제 독촉을 받자 이제 도주한 사건이었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러다가 이제 그 공장 용인에 있는 공장 그 식당 천장에서 이제 그 가족과 박순자 그 사장과 그 이제 가족들과 이제 30몇 명인가 2명이었나 박순자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그 공장 사람들과 함께 이제 변사가 발견되었는데 근데 이제 보니까 왜 구원파랑 자꾸만 이렇게 연결이 되냐면 결국은 그 박순자 그 여인도 하나의 자금책에 이제 불과했다. 그리고 이제 구원파 신도였었던 것이 이제 밝혀졌고 그리고 그 거기서 이제 끌어들인 모든 그 사체가 결국은 이제 그 구원파 그 유병원에게로 흘러 들어간 자금이 정황이 포착이 된 것이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에 관련된 것이 또 구원파 신도들이 또 연관이 뭐 되는 아직도 얽히고 설킨 부분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구원파에 대해서 잠깐 나오면서 이제 구원파를 잠깐 좀 이렇게 이렇게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원파의 교리는 대표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괜찮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 한 번 구원 받은 자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 받은 성도가 계속해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원파 유병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적으로 확 이렇게 드러났던 것이 이제 오대양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세월호 사고로 그 실질적인 소유주가 유병원 씨 일가와 그가 사실상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기독교 복음 침례가 이제 그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 세월호에 관련된 것을 보니까 그 청운진 해운인데 그 청운진 해운의 내부의 그 구원파 신도들이 다수 선원으로 포신되었다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주요 경영진 상당수가 구원파 신도였다.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점이 그 선장과 선원들이 다 배를 버리고 도망쳤잖아요. 제일 먼저. 네, 그래서 안전 투자가 미흡했고 부실 운영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선박을 개조했고 그리고 너무 과하게 과적을 했고 안전교육 부실 등이 방치가 되었다. 그리고 또 사후 대응도 미흡을 했다. 사고 이후 회사와 관련자들이 구조 작업보다 도피를 했고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네, 그래서 유병원 본인은 그 당시에 세월호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을 부인했다. 오대양 사건 때도 그렇죠. 직접적으로 부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사고 발생 후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2달 후 전남 춘천 야산에서 유병원 시신으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 정확하게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병원 일가의 비리, 탈세 의혹이 막 드러났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 사건을 이제 조사함에 있어서 그 금수원이라고 하는 그 유병원이 은신처였던 그 금수원을 급습을 했는데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수천 명의 구원파 신도들이 이제 대치하고 못 들어오게 조직적으로 방해를 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이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구원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교단명이 복음주의 교단인 기독교 한국 침례와 비슷한 명칭을 쓰거든요. 기독교 복음 침례, 기독교 한국 침례. 얼핏 봐서는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기독교인에게는 비슷한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잘 인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나 구원파는 한국교회 복음주의 교단이 이단으로 분류하고 있는 단체이고 특별한 주의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의 교리와 정통 기독교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이들이 어떻게 전도를 하는가? 어떻게 교제를 어떤 방법으로 확장을 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원파의 특징은 세미나를 많이 열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그 권찰님이 구원파가 평소 때도 많이 접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기 전부터도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전교라는 전도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구원파들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막 구원파에 끌려가지고 막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그 장소에 집회 장소에 막 무서워서 막 도망치고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간신히 이제 끊어내고 이제 교회 정착을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막내 아들이 아직 교회는 다니지는 않는데 그 막내 아들도 보니까 학교에서 그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뭐 유튜브 같은 거 많이 애들 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상에 뭐 이제 뭐 강연, 뭐 세미나, 뭐 무슨 말씀 뭐 이런 것들 올라가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같이 보자, 좋은 말씀이 있다. 그런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그 구원파에서 이제 만든 어떤 그런 그 설교 영상인 거 봐요.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몇 번 보다가 좀 이상해가지고 안 보겠다. 그랬더니 이제 친한 친구가 막 이제 강요 아닌 강요를 하고 그 사이에서 이제 같이 무리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이 무리들이. 근데 그 애만 혼자서 떨어져 나오려고 하니까 또 왕따가 되고 막 그런 막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좀 이렇게 문제가 좀 커졌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이제 거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결국 이제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긴 했는데 아이들 사이에서도 구원파가 막 이렇게 막 침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연예인 중에 이제 박진영 씨가 구원파라고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학생들 사이에서 이 박진영 씨가 거의 목사급 이상으로다가 그렇게 여겨지고 있대요. 그래서 막 상당한 이제 연예인의 영향력도 있지만 정말 많이 이렇게 막 말씀도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나 봐요. 그래서 그 구원파들이 이제 안압하고 막 아이들은 학교에서 또 막 세미나 막 또 그런 그 형식을 빌어가지고 막 끌어들이기도 하고 성경 공부라고 하는 또 그런 것으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 이단마다 이제 그 단체의 상황에 따라서 포교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신천지는 대표적으로 성경 공부를 유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설문조사를 가장해서 가정 방문을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구원파는 성경 세미나에 참석할 것을
권유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교회 성도들에게 접근을 해서 성경에 대해서 쉽게 알려주는 세미나가 있다. 한번 가보자, 같이 한번 들어보자 라는 식으로다가 유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구원파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존 교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성경을 그럴듯하게 이제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미나에 한번 이제 빠지게 되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서 구원파는 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성경을 왜곡하고 적용한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질문을 던졌을 때 구원에 대한 이제 결정적으로 의구심을 품게 만든다는 거죠. 기존 교인들이 믿음이 있는데 막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라든가 뭐 구원 받았습니까? 네. 그럼 언제 구원 받았죠? 그럼 내가 언제 구원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제 그 시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몇 년, 몇 월, 몇 시 딱 이렇게 들이대면 순간 당황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망설이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탁 치고 들어와서 나름대로의 자의적으로 통류적으로 이제 구원에 대한 것을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포기를 했냐면 뭐 생명책 기록, 거듭남, 구원의 근거라고 하는 주제로 10가지 질문지를 만들어서 이제 포기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날짜를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율법과 은혜를 부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예수가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는 없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십자가상에서 다 내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다. 이걸 깨닫는 그 순간이 영적 생일이다. 예. 그거를 깨닫는 날이 이제 구원을 받은 날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날. 그래서 반드시 구원파에서는 그 날짜를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도 저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을 받은 아무개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자신을 소개한다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가 없다. 라고 하는 거는 안 맞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지. 우리가 범하는 자범죄는 우리가 계속해서 씻어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성화되는 과정인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칭의가 되는 거죠. 의롭다함을 이제 여김을 받는 거죠. 그죠? 예. 칭의가 되었는데 근데 칭의가 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여김을 받았다고 해서 그거를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범죄 생활 속에서 짓는 자범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는 과정, 계속해서 회개하고 그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것이 성화가 되는 거룩해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부분도 복음주의 교회와 전혀 다른 주장을 한다. 그래서 이단 사회비대책위원회 전문위원 박문수 교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구원파에서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를 계속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계속한다.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그러면 구원파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 정통 교인들의 성도들의 모습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가 되는 거죠. 다 구원받지 못한. 그러니까 오직 구원은 어디에만 있냐면 구원파에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죄의식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파에서. 네. 그렇죠. 이 구조가 회개란 뭐냐? 돌이킨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한번 돌이켰기 때문에 더 이상 돌이킬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들은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구원파에서는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 회개 기도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을 하는가? 비인격적인 영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구원파에는. 삼위일체를 표면적으로는 주장을 하지만 삼위의 구분이나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단들에 나타나는 특징들이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가운데서 이제 반드시 문제가 발생돼요. 이단들 가운데는. 그리고 통일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통일교에서도 이제 이 성부를 무슨 뭐 태극 모든 걸 이성 성상으로 다 구분하는데 유일하게 이성 성상으로 구분할 수 없는 태극을 이제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구원파에서도 하나님은 이제 추상적인 또 비인격적인 영으로 그리고 초월적 이신론적 존재로 부각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나 감성, 지성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구원파에서 주장을 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무시한다. 그래서 신성과 초월성만을 강조한다. 구원파에서는 이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구원파의 주요 교리가 뭐냐? 성경과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인간의 죄, 구원, 교회, 성례,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 천년왕국, 지옥, 천국 이렇게 12신조 주요 골자 이렇게 큰 골격으로 주요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구원파는 복음주의 교회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구원파는 크게 세 분파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병원파, 그다음에 이호환파, 박옥수파 이렇게 세 부류로 계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뿌리는 같기 때문에 중생과 거듭남을 강조하고 교리가 거의 동의를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병원은 이제 권신찬 계열인데 명칭을 기독교 복음 침례하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대양 사건으로 이제 이 유병원이 그때 이제 드러나게 됐고 세월호 사고와 이제 관련된 것으로 이제 알려졌고요. 유병원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죽었죠. 그리고 급박한 시한부 종말론을 이제 주장을 한다. 그래서 오대양에서도 그 신도들이 이제 그 이제 뭐 민속품 이렇게 공예품을 만드는 거는 이제 하나의 위장술이었고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 전혀 없었다고 하잖아요. 다 외부에서 만들어진 완제품을 다 사다가 진열만 해놓고 표면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거의 그 안에서 이제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집단 생활하는 것처럼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리고 이호환 계열은 대한예수교 침례회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생명의 말씀 선교회가 이호환 계열 구원파에 속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권신찬 계열에서 분파가 됐고요. 10개 조항으로 전도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10개 조항으로 포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박옥수 계열 구원파인데 기쁜 소식 선교회 IYF인가? 그 기쁜 소식 선교회가 이제 박옥수 계열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해요. 풍류적 해석으로 성경을 오용하고 회개로 제세함 받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인 회개를 부인한다. 그래서 좀 보시면 아시고요. 이요한으로부터 분열된 선교회는 새생명 선교회, 녹색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대양 사건과 세월호 침몰 사고로 큰 물의를 일으킨 유병언은 1961년 11월 네덜란드 선교사 길기수의 영향을 받은 권신찬과 미국 독립선교사 디교옥의 영향을 받아서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3년부터 이 유병언이 선교사들과의 관계를 끊고 독자 노선을 구축을 했다. 그래서 69년부터 81년 말까지 한국 평신도 복음 선교회로 시작을 했고 81년 11월부터는 기독교 복음 침례라는 이름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호환 계열은 권신찬으로부터 분열됐는데 이호환의 본명은 이복칠이고요. 구원파의 초창기부터 목포에서 권신찬을 추종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경험했다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권신찬에게 안수를 받은 인물인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이호환이 뭐라고 이제 유병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유병원이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벌였잖아요. 그런데 교회 헌금을 사업에 이제 전용을 하는 것을 문제로 삼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잘못됐다. 네, 근데 이제 유병원의 입장은 뭐냐면 기업이 곧 교회의 일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기업의 그 돈을 이제 교회 뭐 헌금으로 막 다 유용을 하고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유병원파를 비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요한은 교회와 기업은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성명을 내걸고 복음 수호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권신찬 계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신조가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권신찬은 12개 12신조를 해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 이요한은 거기서 10개 항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꼭 쌍을 이루는 것처럼. 그래서 거의 유사하다. 종말론은 권신사가 약간 다르지만 구원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IYF 기쁜 소식 선교회로 활동 중인 박옥수는 중학교 3학년 중퇴생으로 체계적인 신학은 공부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도 마찬가지로 디교육 선교사와 권신상의 영향을 받았고 이 박옥수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지는 밝혀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거듭난 체험을 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동일하게. 그리고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하는 주제로 전국 순회 집회를 하고 있고 한때 대구에서 활동하다가 80년대에 들어와서 예수교 복음 침례라고 하는 이름으로 썼다가 대한예수교 침례라는 간판을 내걸고 실질적으로 대선 소재의 한밭중앙교회를 본고지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초에 있는 기쁜 소식 강남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 침례가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구원파가 많이 이제 이름을 활용해가지고 활동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정통이고 그 외에는 다 이제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박옥수의 특징은 뭐냐면 풍류적인 해석으로 성경을 오용을 하고 있고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제 곧 자신들, 구원파 자신이라고 지칭을 한다. 특히 죄와 범죄, 회개와 자백을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 회개는 부인한다. 삶에서 나타나는 범죄는 하나하나 일일이 고백하여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 그냥 죄 자체를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편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문제인 거죠. 끊임없는 회개, 끊임없는 우리의 죄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없잖아요. 그죠?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씻고 또 씻고 근데 이제 그걸 다 쌍그리 무시를 하는 거예요.
구원파 교리의 이단성 정리를 해보면요. 율법과 은혜를 부정을 하고요. 구원받은 영적 생일. 그러니까 이제 그 깨달았다는 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 씻음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것을 영적 생일이라고 하는데 그걸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추상적이고 비인격적인 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예수님의 인성을 무시를 한다. 그러니까 신성과 초인격성만 강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주의 견해에서의 성경론을 보면 당연히 이제 성경 해석을 역사적, 신학적 근거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해석을 하고 신구약 성경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데 구원파에서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다. 풍류적으로 성경을 이해한다. 그리고 유병원의 깨달은 말씀, 유병원의 성경, 유병원식 성경 해석을 진리라고 여긴다. 실론을 보겠습니다. 우리 복음주의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격적인 분, 그리고 의지적 회개와 전인격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 그죠? 근데 구원파에서는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영이다. 초월적인 이신론적인 존재이다. 인간의 의지나 감성,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론을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구원론. 복음주의에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인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야 한다. 하지만 구원파에서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도 속죄를 깨달으면 구원을 얻는다.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여기서 발생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속죄함을 죄를 대속 받았다는 것만 깨달으면 그거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심각한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정통 복음주의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으로 회개로 계속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다. 근데 구원파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한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교회론을 보면 교회는 유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를 존재하고 모든 교회가 하나다. 근데 구원파에서는 참 포도나무, 다시 말해서 구원파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정통 복음주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청도 간에 친교를 나누는 곳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구원파에서는 예수님은 시간과 의식을 파괴하셨기 때문에 형식적인 예배를 없애셨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된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뭘 주장하느냐? 첫 번째, 우리는 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건 성경의 말씀에 전면 위배되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그의 의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이미 의인이다. 근데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의인이 아니지만 그죠? 회개한 의인, 용서받은 그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것 뿐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이룩한 제3의 진리에 대해서 뭐를 주장하냐면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깨닫기만 하면 속죄에 대한 깨달음만 있으면 예수와 상관없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 생일, 내가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그 깨달음을 얻었다. 그것이 중요한 나의 이제 영적 생일이다. 그래서 이제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걸 이제 중요시 한다라고 했잖아요. 상당히 참 심각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구원이 필요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족하다. 그냥 생각으로 그냥 구원이 필요해. 그리고 입으로 그냥 나의 그 깨달음, 속죄함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고백만 하면 그것도 족하다. 또 입의 말은 영이 움직이는 통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영이 역사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10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반론은 이것은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것이다. 예수와 상관없이 만인 구원설 그리고 각자의 인격적 회개, 믿음을 통한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곡해하고 왜곡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원죄가 해결되면 자범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수를 통한 대속의 문제, 이게 원죄잖아요. 근데 이 원죄의 문제에 있어서 그냥 깨닫기만 하면 자범죄는 아예 문제가 안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자범죄가 문제가 안 된다는 거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예, 회개의 무의미성, 회개를 계속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구원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오히려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를 해결하는 것은 원인을 해결하면 되는 것처럼 죄의 근원인 원죄만 해결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범죄는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울 필요가 없다. 왜? 그가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과거에, 현재에,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죄를 다 이미 해결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싸울 필요가 없다. 네. 아,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영적 싸움을 할 필요도 없고. 네.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근데 그게 아니니까 문제인 거지. 그 반론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요한일서 1장 9절 내용인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고 하는 그에서 그 죄를 원죄로 보는 거예요. 예, 원죄 문제만 해결되면 다 끝난다. 근데 이 여기서 이 죄는 신 단수가 아니라 신스, 예, 죄의 들 복수적인 개념이다. 그러니까 원죄가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무심하게 행해지는 자범죄, 예, 수없이 많이 이루어지는 죄들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렇게 잘못 오용을 했다.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은 각자의 행위에 따라 반드시 심판하시고 보응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믿었는데 막상 마지막 그 심판날 재판장 대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겠냐고요. 원죄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본성이 부패하여 나오는 자범죄의 문제를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경고한 거죠. 그리고 성화의 과정에서 자범죄의 회개와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자범죄 회개,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계속해서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옷을 빨아서 우리의 옷을 희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이것이 우리의 생명책과 다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과 연결이 되는 거잖아. 영적인 옷이, 그죠? 예. 근데 이걸 다 무시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를 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형식을 다 타파하셨다, 무너뜨리셨다. 형식적인 예배도 필요 없다. 그럼 뭐 하라는 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 유병원, 아니면 뭐 각자 그 주장하고 있는 그 구원관에서 그들에 해당되는 그것만 그냥 규리만 따라가면 뭐 만사 오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구원파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기존 교회는 종교에 해당한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구약은 율법이므로 무용하다. 율법을 아예 이제 무시를 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 율법은. 교회의 규례들도 율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준수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규례, 규범들, 교회법, 교회에서 마땅히 따라야 할, 지키고 행해야 할 모든 법들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는데 11조도 율법이기 때문에 11조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일반 교회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떠나야 한다. 반론입니다. 칭의에 집중을 하는 반면 구원파에서는 성화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원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자범죄는 다 용서받았다, 해결되었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김 받은 칭의에만 강조를 하고 계속해서 회개를 통해서 거듭나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이 모든 과정을, 성화의 과정을 완전히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폐기론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구원파에서는.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어야지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구원파에서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반복적인 회개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다. 불신앙의 증거다. 우리는 회개를 못해서 문제인데 구원파에서는 이걸 완전히 회개하는 그 자체를 가리켜서 불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된다.
구원파에서 반복 회개는 불신앙의 증거. 분명하게 회개한 날과 시간이 중요하다. 자꾸만 뭐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 회개한 날과 시간을 알아야 되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전히 갖고 있는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칭의의 회개로 충분하기 때문에 성화의 회개가 불필요하다. 근데 반론을 하면 한 번의 회개는 칭의에 해당하고 반복 회개는 성화에 해당한다. 성화의 회개는 점점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중요한 성화의 단계에 해당되는데 이걸 구원파에서는 무시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할이 필요치 않다. 성령의 은사는 왜 주셨는가? 교회가 미숙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이다. 내가 깨닫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성령의 구원 사역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성령의 구원 사역 내지 이러한 논리라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보혜사 되신 성령,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영 되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해 주시는 그 부분을 완전히 무시를 하는 거예요. 구원 사역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와 함께하신 보혜사로서 중보자 되신 대언자 되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무시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가장 중요한 그 사역을 구원파는 아예 무시한다. 내 생각이 변하면 되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이 주어진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이 변하고 내가 입으로 고백하면 그거로 구원이 온다. 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성령의 사역도 무시한다.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는 필요 없다. 앞으로 과거 현재의 죄뿐만이 아니라 내가 미래에 행할 그 죄까지도 이미 다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 다 해결해 주셨다. 오히려 반복적인 회개는 믿음이 없는 것이다. 구원에 대한 불신앙의 증거다. 확신이 없는 증거다. 이렇게 이제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잠깐 한 10분 쉬었다가 아가동산에 대한 이제 그 영상을 볼게요. 2편짜리인데 이제 오늘 한 편 이게 보고 이제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한 편 이렇게 보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평가는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담 안 가시도록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 또 들으시는 분과 형평성을 위해서 무난하게 해서 마지막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집에서 해갖고 오셔가지고 제출하는 거로다가 해서 하겠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래서 영상이랑 같이 이제 병행을 함으로써 좀 더 이렇게 많은 이단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본 이단이 이제 로마 카톨릭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JMS 영상 계속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천지 받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오늘 구원파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뭐였죠? 모대한 사건. 그것도 구원파랑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이제 아가동산에 있어서 이제는 이제 여자 교주가 나와요. 지금까지 남자 교주였잖아요. 남자 교주가 이제 여신도들은 이제 성적으로 막 이렇게 구원파예요? 아니야 전혀 다른 거예요. 아가동산은. 그래서 그 여교주가 어떻게 자신의 사례 사역을 취했는가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